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표제를 보면 단지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후반기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고백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이 참 많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평화롭고도 안정적인 시기도 있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또 사울왕의 계속된 살해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의 땅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었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강하게 확신하고 체험했던 다윗이었지만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고난 끝, 이제 행복 시작, 이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고난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그 고난을 잘 이긴다면 사실 그에게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있거나 또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고난을 이겨가는 그 삶이 사실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겼으니까 마치 내 자신이 잘해서 그 고난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끝은 심판이요, 저주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은 고해,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닥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양으로 표현된 다윗이나 모든 인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골짜기를 지나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면 그 너머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사망의 이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인 다윗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만 보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골짜기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답답하죠. 하지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망의 골짜기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여나 예기치 않은 고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끝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는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또 다른 하나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갔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내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를 떠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사실은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잡아먹을.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목자가 없으니까 제 아무리 신랄한 물가고
제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없으면 결국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에 세상에 살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이겨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고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이 없고 세상에 살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니까 문제는 내가 고난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참 다양하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내 부주의나 또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죠. 또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런 고난도 있고,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아니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는 거지? 그것을 내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종종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을 똑같이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삶과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고난 당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어요.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가정과 사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도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다윗이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다윗이 어떤 대단한, 요즘처럼 말하면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특허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같은 삶으로 만들어 수 있던 비결이 뭐였느냐? 그건 바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결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요.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억울하게 사자굴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에 있으면서도 또 어떤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한결같이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위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위기를 겪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게 고난이 온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고 내게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복잡한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성공은요, 의미 없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 그거 오히려 심판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마다 기도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죠.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면 교회나 또 모임에서 대표 기도하는 일에 별다른 두려움과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때 또는 신도의 모임 때 대표 기도를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태반의 모습이에요.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 양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한센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바늘로 찔러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한센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끼니까 마치 영적 한센병 환자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내 삶을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고통이 있으니까 기도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거든요.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삶을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전부 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담대함과 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또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있어요. 정말 외견으로 보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똑같은 향나무예요. 그런데 이 향나무 두 개가
진짜와 가짜가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겉에서 냄새를 맡아봐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는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가 진동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물, 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리 찍히고 저리 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나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즉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삶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진짜 향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짜 향나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내 믿음의 깊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고난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마치 짓이겨질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짙어질 거예요. 마치 향유를 닮은 옥합을 깨뜨리면 환기가 퍼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신앙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신앙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평안하기를, 문제가 없기를,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난의 순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신앙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예기치 않게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삶이 정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